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1년 동안 우리가 붙잡을 원단 메시지입니다. 1년 전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원단 메시지를 전할 때 내비게이션, 나침반, 그리고 강단 말씀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부 방향을 잡아줘요. 새해 첫째 주일에 전달하는 원단 메시지는 1년 동안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 그리고 모든 성도와 모든 그루터기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원단 메시지 제목처럼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원단 메시지를 받는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에게 다윗이 누렸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이 똑같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 이 축복을 누린 증거를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여호와 곧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으로 남겨놨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이에요. 먼저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6828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예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윗 이후로 1000년 이후에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린 여호와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를 만날 때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요새시오. 이건 뭡니까? 위기에서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자, 이건 뭐냐면요, 반석과 요새이신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건지시는 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나의 방패시오.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번에는요,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박살내시는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에요. 뿔은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높은 망대시오. 망대라는 게 영어로 이제 워치타워라고 하나요? 파수대? 좀 그런 비슷한 개념이네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눠주는 파수대, 그런 거, 그 단어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성이 있잖아요. 산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아주 높게 망대, 높은 타불 같은 걸 쌓아가지고 적들이 공격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는 곳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흑암 세력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안전하고 높은 산성이신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도 계속 그리스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멘. 자, 그러면서 또 나의 피난처시오. 뭡니까? 나의 반석, 이 고백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구원자시라. 창세기 3장 문제, 곧 원죄 사단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요, 찬양을 내 감정, 내 분위기, 내 기분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곧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박월계 집사님이 신체 이 질병 때문에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셔요. 대표 기도까지 해주시고 찬양까지 해주시는데 거의 기적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리고 찬양을 선곡을 제가 일부러 부탁을 좀 이렇게 선곡해서 드리거든요. 예. 늘 감사함으로 아멘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더라고요. 예. 많은 교인이 찬양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기쁘고 등등등 전부 나에게 기준을 맞추고 있어요. 아닙니다. 찬양은 전부 여호와 곧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구속자는 구원자와 같은 뜻이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묵상과 똑같은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시 강단 기도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라는 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걸 연락이라 그래요. 자, 다윗은 묵상, 곧 기도하는 것도 여호와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깊게 깨닫고 누리는 기도를 했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정시강단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발 씻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묵상을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렇게 시간을 밤중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발 씻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많은 교인이 떡을 기도하고 급한 거, 육신적인 욕심, 등등 대부분 이런 것 붙잡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닙니다. 여호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칭찬을 좀 많이 해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우리 박월계 집사님 또 휴먼시아 목장이 원단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오늘 첫 주로 예배 일정을 맞추시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정을 갖다가 양보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두세 주에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원단 메시지 때문에 첫 주로 잡으시는데 여러 가지 수고가 있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말씀을 이끄시는 김명윤 사님 또 박월기 집사님 휴먼시아 목장 가족이 그리스도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편 27편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임시로 살던 집이에요. 풀이나 나무 같은 거 대충 해가지고 이게 지은 걸 초막이라 그래요. 풀초자를 씁니다. 막은 이렇게 이 장막 할 때 막자가 똑같은 막자예요.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여기서 장막은 성막과 같은 의미예요. 이 초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긴급하게 일을 하실 때는 초막, 장막은요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는 장막 이렇게 써요.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여호와 곧 그리스도는 때로는 긴급하게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초막이에요.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속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인 거예요. 주일 강단은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6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긴급하게 역사하실 때는 초막. 자, 정리하면 다윗이 누린 여호와가 바로 1000년 후에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여호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위에 신앙과 인생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 이 원단 메시지 제목의 의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인격과 수준이 높아진대요. 술, 담배 입에도 안 된대요.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한대요. 물론 나쁘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백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런 건요, 절간에 가서 목탁 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저 예전에 해봤거든요, 불신자 때. 흑암 종교인 천주교가 만든 마리아, 그게 세미라미스 여신이에요. 그 여신 앞에 빌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육신의 변화보다 우리는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이라는 말은 이런 육신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의 축복과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입니다. 대단한 인격 수준, 윤리, 도덕, 경건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은 예수님을 주로 날마다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주로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에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살짝 다 달라요. 자, 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주인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6828번.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줄여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을 주, 곧 여호와로 깨닫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문턱을 한 20년 제대로 복음 깨닫기 전에 막 들락날락 했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인생이냐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네 자측 통행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절간에 갔더니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성당에 갔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슬람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불교도 그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과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단어, 같은 뜻인데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감람나무, 요즘으로 말하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걸 온몸에 붓고 세웠어요. 성령님의 충만 속에 각자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 직분을 왜 세웠을까요? 예수님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오신다.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선지자로 오신다. 사단을 박살내신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 이걸 참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자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컵라면을 먹어도 왕뚜껑만 먹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모는 나는 소금을 먹어도 왕소금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명윤 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꿈틀이를 먹어도 왕꿈틀이만 먹는다. 마지막에 박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갈비를 먹어도 왕갈비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으로 날마다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정리하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인격 수준, 윤리, 도덕이 전혀 안 되는 초대교회를 왜 쓰셨을까요? 이걸 보시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왜 쓰실 수밖에 없을까요? 이걸 보시면서 답을 얻으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후대를 왜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이걸 보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틀린 신앙이 있습니다. 뭐냐? 마태복음 16장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요한, 줄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게 바로 사회혁명이라는 틀린 신앙이에요. 오늘날 사회혁명이라는 세례 요한식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요.
교회를 나와서도 그래요. 민주주의 하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또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남녀평등, 성평등을 외쳐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축복하신다 하면서 목사가 막 세례를 주고 그래. 또 노동해방을 막 외쳐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개인과 사회 시대를 바꾼 건 사회혁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동양 서양 지구상에 있었던 수많은 사회혁명들 한번 보세요. 전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복음은 피를 흘리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리스도 위에 신앙과 인생을 세운 사람들이 나올 때 참된 사회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가 상징하는 신비주의라는 틀린 신앙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한국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를 비성경적인, 비정상적인 틀린 신앙으로 오염시킨 것이 바로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60년, 70년 전에는요, 신비주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적어도 그 이후까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서 신비주의는 없었어요. 저기 흑암종교 천주교에 있었어요. 천주교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로 교회 안에다 심어준 게 이 신비주의예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신비주의는 능력과 체험을 가장해 역사하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이 능력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온몸이 뜨끈뜨끈해져.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꿈에서 흑암 종교인 천주교 신도가 그린 예수님이 막 나타나. 242개 나라 어디에도 없는 방언이란 이름으로 2-3시간 이상을 똑같은 언어 몇 개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서 말을 해. 그거 미친 거예요. 이런 신비주의는 틀린 신앙입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많은 교회가 신비주의를 배경으로 교인들 숫자를 늘렸어요. 저 대표적인 게 여의도에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막 늘린 거예요. 그런데 틀리고 잘못된 것은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헌금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신학에도 가르치지 않는 틀린 것을 목사들이 막 교인들이 막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맞다고 막 진리라고 막.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82억 3천만 명이 옳다고 얘기해도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그걸? 바보 천치 축구 쪼다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그게 말이 돼요? 불교 신도가 그런 거 보셨어요? 모슬렘들이 그런 걸 보셨어요? 그 사람들 꿀 안에 없는 건 안 믿어요. 불경에 없는 건 안 믿는다니까. 근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교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상한 걸 자꾸 따라서 하냐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박애주의라는 틀린 신앙을 버려야 돼요. 박애주의는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하자는 말이에요. 어려운 이웃 중에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박애주의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걸 갖다가 절대적으로 이걸 갖다가 따라가고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거는요, 절간 주지 스님도 한다니까요. 성당 신부도 해요. 심지어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박애주의 이거 해가지고 상 받더만. 그렇지만 박애주의는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선지자가 상징하는 종교생활이라는 틀린 신앙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종교생활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윤리, 도덕, 인격, 수준.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마태복음 16장 14절 4가지 틀린 신앙이 겉모습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훌륭해. 너무 그럴듯해. 사람들도 또 많이 몰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기 좋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신앙과 인생을 세우려면 4가지 틀린 신앙을 빨리 버려야 돼요. 본론 3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신앙과 인생을 세운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내 삶 속에 누려지는 게 제가 정리할 때 말하겠지만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듣는데 이게 안 된다. 앞에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앞에 것들을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자, 자연스럽게 오는 축복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네가 복이 있도다.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그러고 일본 사람들도 그러고 복을 되게 좋아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오직 하나, 유일한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에요. 그 복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신앙과 인생을 세운 성도는 그리스도가 내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가졌기 때문에 있고 없고 소유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복을 가진 사람은 높고 낮고 성공과 명예에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렇다고 영어의 루저처럼 그렇게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라는 복이 여러분을 날마다 참된 성공자의 자리로, 참된 정복자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예요. 그리스도 위의 신앙과 인생을 성도 앞에서는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개인이 가진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또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또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4대 문제입니다. 가정, 건강, 경제, 정신 문제, 이 4대 문제, 이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과 흑암 세력이에요. 음부의 권세예요.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응답의 열쇠, 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경험할 수 없었던 실제적인 사실적인 기도응답이 이 키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리스도 위에 신앙과 인생을 세운 성도는 이 3가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성공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2026년 모든 성도와 모든 그루터기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7천 목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5회복이에요. 5가지를 회복할 겁니다. 개인마다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개인 회복, 가정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완전 복음화를 이루는 가정 회복,
가문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발판으로 만드는 가문 회복.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학업, 기능, 비전의 응답을 누리는 후대 회복. 산업인들이 흑암 경제를 꺾고 올바른 헌금 회복과 그리스도를 위한 경제를 회복하는 산업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또 두 번째예요. 5비전, 5가지 비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황하는 엘리트 전문인들을 살릴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그루터기 대안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의 메시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치유의 숲, 이걸 세울 것입니다. 흑암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교회 문화센터를 세울 것이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21세기 산업선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5방향,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제일 핫한 나라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복음의 길, 가스펠 로드를 열어갈 것입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에 미신우상 종교에 잡힌 수많은 해양 국가들이 있어요. 3대 해양 선교를 향해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또 국내에 들어온 국제법이 인정하는 242개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화해서 재파송하는 다민족 선교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그 멕시칸 요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향신료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동남아보다 더 센 게 이제 멕시코 뭐 남미 쪽의 향신료들이거든요. 우리 최명 집사님이 한 분에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주고 있는데 이분이 감사하다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멕시칸 요리를 하는 그런 곳을 예약을 해 두셨더라고요. 제가 좋다고 아주 이렇게 했는지만 속으로 어떻게 먹지? 예.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여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다시 제자화해서 재파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어요. 자, 안산시 33,000, 또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264만 명, 약 5.1%예요. 또 WHO 기준으로 전 세계 13억 명이에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13억 명 속에는 멀쩡한데 나 마음이 괴로워, 정신이 이상해,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선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원리 집사님이 이 일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휴먼시아 목장이 교회 선교회를 세우는 문이 되길 바랍니다. 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천주교, 이슬람교, 곧 흑암 5단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7천 목장이 여러분 평생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업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인생을 사든 이게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노래가 될 만큼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2026년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